제가 이 강연을 다니면서 주로 강연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하니 그 주어진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90분이면 9시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시간의 양의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를 물론 청중에 따라서 한 그보다 더 할 때도 있지만은 그 간단하게 제가 그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그 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요. 근데 종종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이 교장 선생님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참 좋은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물론 아주 그 차이가 있다. 이상은 저 높은 데 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가지는 건데 이상이 그렇게 높을 때는 현실을 이상 쪽으로 끌어올려 가야지 이상을 끌어내리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대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그대로 살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는 조롱을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팔복에 나타난 그 이상이 율법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당시에 아주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삶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보다 훨씬 높다. 또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떤 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팔복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 저들의 삶의 모습보다 더 높은 것이지 차원이 다른 것이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 저 끝까지입니다. 6가지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예를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특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직자들을 한테 주는 어떤 도덕 윤리지 일반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내놓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내놓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직자들도 자기가 살아본 게 그 수준에 도달 못하고 있거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평신도들에게 거기까지 도달하라고 하는 요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의 어떤 왜 그런 율법을 줬는지, 자기 민족이 도달하지 못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줬는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 점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의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도달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 복음은 지향, 우리가 높은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 이상에 비록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현실이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높은 이상을, 영어 아주 석담에 좋은 말이 있어요. 너의 그 물레의 그 줄을 저 하늘의 별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그 물레를 자사라.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격언이 있는데, 그 높은 이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현실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고 이상을 끌어내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끌어내리면 현실이 이상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율법학자들과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다. 잘못 이해한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율법에 나타난 것을 다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준다. 교리적, 요즘 우리 말하면 교리적 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높은 이상을 보질 못했습니다. 기독교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마 대체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향해야 되는 목표예요. 반드시 도달해야만 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도달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도달하신 그 목표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위 말하면 목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상을 실현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이 목표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와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의 평화, 원경선 이사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전쟁과 기근이 없는 그 인류의 평화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달성되는데, 어떤 인간을 통해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을 통해서 달성됩니다. 그 삶의 목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도 목표는 항상 그걸 보고, 우리가 하루에 3번 반성하면 성인이 된다 그러는데, 한 번만 해도 돼요. 근데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할 때에 그 반성의 그 거울은, 기준은 예수의 삶이어야 돼요.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우리의 삶, 하루의 삶을 비추어서 반성해야 될 거울입니다. 지향과 도달해야만 한 결승골과는 다릅니다. 그 결승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제 다 달려왔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성했단 말은 아니다 그래요, 그분도. 그러나 그 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지향의 목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뚜벅뚜벅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표현을 좀 빌립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구석구석에 너무 많이 그런 말들이 나와서 우리가, 인용을 하는데,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요. 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속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지. 그 전영창 교장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마태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의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우리의 도덕, 윤리,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거기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 반성할 게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반성할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도 그 목표에 도달 거리가 먼 삶을 살았네. 그럴 때에 자기의 소위 말하면은 어떤 늘 본질적인 의미의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도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은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알겠어요? 구원이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인간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겟셋만의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인간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이제 저 갈보리 언덕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운명하세요. 그걸 향해서 출발하는 구원은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도달점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물론 바울의 제자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바울의 이름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이 그 성문을 나서서 예수님이 저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듯이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요즘에는 이제 사람 수명이 길어져서 우리가 60년, 70년을 갑니다. 얼마를 가든지 간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바울의 그 서신의 표현이 훨씬 더 쉬워요. 너희가 이제 젖을 먹어야 될 만큼의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은 젖을 먹는단 말은 구원받은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밥을 먹는 정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제가 2장 17절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사랑이
어떤 그 지식과 그 신앙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으로서 저 풍성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그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만나는 일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팔복을 기준으로 할 때에 최선의 선택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장 17절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17절로 기억하는데 2장인지 1장인지 거기 보면은 너희의 그 사랑을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실력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그 도대체 예수님의 사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를 이제 여기 핵심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차원이 다른 의, 팔복에서 가르치는 의를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서 그야말로 지식과 통찰력이 충만해서 그때그때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보여주고 가신 이제 이야기를 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들어준 그 예를 우리가 충분히 깊이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그 논쟁을 떠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간단하게나마 하여튼 6가지 예를 차례차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법 한 70년을 살아서 이만큼 온 사람도 있고 또 아직 60년에서 60년만큼 온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앞에 먼저 믿고 이렇게 앞에 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은 삶을 살아왔어. 그런데 이렇더라.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끌어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형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평화는 인간 예수를 닮으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형제들끼리 예수의 삶을 닮으려고 함께 모여서 발버둥치는 그 형제들끼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또 때로는 아직 젖을 먹는 신앙인데 밥을 먹는 신앙을 보고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 비판하는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때에도 아직 젖을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밥을 먹여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고 바울이 틀렸다. 그리고서는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보다 저 앞선 사람이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삶을 함께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 형제들 사이에 앞서간 사람과 뒤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를 늘 반성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에 또는 보여주신 삶을
항상 목표로 하고 거기에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키고 그리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